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는 26절로 31절까지 읽어보아도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셔서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훌륭한 가문의 출신들도 아니었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당신들을 부르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당신들과 같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지혜를 세 가지 뜻으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의 풀이가 되겠는데,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지혜는 정신적인 능력인데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종교적인 개념을 두 가지로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는 불교에 관련된 것이죠. 잃는 것, 얻는 것,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 지혜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랑 상관이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지혜가 곧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아마도 이러한 풀이는 지혜 문학의 한 일종이 되는 잠언서가 있는데, 잠언서의 1장부터 8장까지에 의거한 그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8장 6절로 8절만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여기에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나 또는 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지혜를 의인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잠언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지혜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지혜 문학에 속한 책들을 특별히 골라보라 그러면은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이 바로 이 지혜의 문제를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약 성경 말고도
가톨릭이 채택하고 있는 외경에 보면은 지혜서라든지 벤시락의 지혜서라든지 지혜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구약 성경의 이 지혜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은 잘 읽어보면은 세속의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녹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과 지혜에 관한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세속 문명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의 크나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만 한 312번 정도 언급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 정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욥기나 전도서나 잠언서에 이런 개념의 지혜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부조리로 가득 찬 현실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이제 지혜 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제국의 지배 종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신론 사상에 대항을 해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 지혜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책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의 지혜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이 연말을 하거나 수양을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기를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꽤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신이 우쭐하는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도 통달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지혜를 바탕 삼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장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그것을 근간으로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온 현상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가 심히 기도하며 또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신앙 고백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는 고린도에 처음 당도했을 때에는 그가 얼마나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하게 떤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깨달음,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단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아덴의 실패가 배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아테네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고 또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의 근거는 무엇이었기에 이와 같은 후회, 막심함과 새로운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셨던 사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을 헬라 사람들이 지금 저 팻말이 놓여 있는 곳, 저곳이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옛날에 신전도 있었지만은 주로 법을 가지고 피그 원고를 세워놓고 다투는 곳이 저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대법원을 부를 때 아레오바고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2000년 전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곳에 서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2000년 전에 저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저 위에 있는 저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옛날 고대 도시 자리 아닙니까? 파르테논 신전, 우리 전 세계의 유네스코의 마크가 저 파르테논 신전 아닙니까? 이건 세계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신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 파르테논을 가리키면서, 내가 보니까 아텐 사람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으로 저것을 가리키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저것을 바라보면서 또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가 설교를 했을 때에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유명한 아테나 여신이라고 하는 높이가 12m 정도가 되는 그 전체를 다 금과 상하로 조각을 해놓은 아테나 여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테나 여신, 저 아테나 여신의 오른쪽 손에는 기둥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끄트머리에는 또 하나의 여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진 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니케아 여신이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마저도 오른손에 쥐고 있는 여신이 파르테논 신전 한가운데에 10m가 넘는 키를 자랑하고 있는 금과 상아로 장식되어 있는 아테나 여신입니다. 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 니케아 여신 사진을 또 하나 보면은 그 여신은 아주 아름답게 생긴 날개를 천사처럼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니케아. 뭐가 좀 생각나는 단어가 없으신가요? 이케아? 비슷한 발음이기는 한데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러분들 가정에 이 나이키 표가 붙어있는 신발이 다 하나씩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바로 이 니케아 여신의 저 날개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 니케아 신발 운동화의 상표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보니까 이 니케아 이 상표 그 가치가요 8조 원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8조 원. 70억 불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승리의 여신 니케아마저도 오른손에 부여잡고 있는 이 아테나 여신을 모셔놓은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그 여신상에 있는 파르테논을 가리키며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혜의 근거가 우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전쟁의 신, 승리의 여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여신, 세상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신, 바울이 볼 땐 그것들은 다 우상이었습니다.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유사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귀신이었고 만들어진 우상이었다. 시편 115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록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미 시편의 기록자는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또 신약 성서가 구약의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상을 생각했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 3장 5, 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지혜 정신에 따른 설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고린도 지역에 와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우상들, 신들, 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탄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준비되지 못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했던 그 시절 사람들이 모두 다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아덴이 철학이 발전을 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이 된 그런 삶을 영위하고는 있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 바울이 그러므로 이들에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핵심적으로 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이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하자 소란해졌습니다. 바울에게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는데 그렇게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떤 부류는 다음에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어떤 적은 숫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노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어리석은, 연약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주장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한 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학문과 과학의 발전이 흔히 헬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십자가상에서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예를 들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지 말고 안식일 다음 날 고쳤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당시에 유대교 권력자들과 큰 충돌이 없었을 텐데, 이렇듯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운명을 피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선임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했을 때에 아주 심각한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거칠게 반대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미련한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리낌의 대상이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깨닫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겠습니까? 무능력의 표본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고 지혜가 되겠습니까?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지혜로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데 가장 본질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표적과 지혜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인 이 표적과 세상의 지혜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은 오늘 20절에서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거리끼는 것이고 또한 미련한 것인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곧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만 본다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차원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논리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차원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눈을 팔 것이 없는 삶의 조건에서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저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표적과 세상의 지혜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을 터인데 왜 묵상을 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바로 십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가스실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스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이가 유대교 랍비에게 소리 지르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길래 이런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랍비가 대답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저기 가스실 안에도 계신다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그 십자가야말로, 그것을 지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를 넘어섬을 신앙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역사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표적과 헬라인이 추구했던 지혜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신앙 고백하며 삶으로 살기에 다짐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앙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또한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역경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예수님은 이미 계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선물로 준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